이 시간 저희들이 호세아서 2장, 3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장씩 하려다가 3장이 2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에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장에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시간적인 흐름을 앞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숫자에 대해서 약한 저도 약합니다만은 이 시간적인 흐름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역사서든 아니면 선지서든 읽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위치, 어느 성경을 읽든 이게 역사적으로 어느쯤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훨씬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냈던 그 시점, 그 연대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때가 BC 1446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고를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0세에 부르셨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하고 30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60세 때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30대에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BC 1446년에 나오게 하셨죠. 40년간 광야, 38년 조금 넘게 광야를 돌게 하고 7년 전쟁까지 있다가 그리고 350년간 이제 사사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1050년에 이제는 통일왕국 시대 사울 왕을 사무엘이 세워가지고 40년 또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에서 BC 930년에 이제 남북 시대로 바꿔지죠. 그래서 남유다는 우리가 된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속하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로 속해지고요.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는데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돼서 2개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930년에서 BC 722년 호세아 왕의 9년째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약 208년 정도 있다가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그보다 더 약 135년 정도 있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죠. 1차가 BC 538년에 올라오고요. 3차에 걸쳐 쭉 하다가 마지막 선지자 말라키 선지자가 약 BC 430년경에 활동하다가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로 연결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해서 성경이 신약이 이제 쓰여지고 신약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그 시대가 이제 가장 성경의 시대가 끝나죠. 약 100년, AD 100년경에 쓰여지고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는 그럼 북이스라엘 아직 멸망받기 전에 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멸망을 당해요. 오늘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흩어져서 전쟁 그런 노예로 살게끔 그렇게 하죠. 그 당시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다라고 기억합니다. 멸망당하고도 그렇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오늘 2장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다 그랬죠. 특히 오늘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내가 돼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2장과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우리가 언약적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렇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 백성이 되리라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은 떠나요. 하나님을요. 말씀을 버리고 떠나고 막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한쪽에 품고 살아요. 풍요의 신을 따라가고 몰래 숨어서 특히 성전에서 우리가 에스겔에서 봤잖아요. 막 태양신을 섬기고요. 막 안에 막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섬기고요. 이렇게 틈만 나면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언약을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이 약속의 사랑. 그래서 언약적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언약적 사랑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용서받아야지만 그것이 없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깨닫고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영적 음란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적 음란에 속한다고 말하고 믿음의 정조를 지킬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도 그렇습니다만은 4장 6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암,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알미 없이는 삶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로마서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보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건 이제 1장과 연결되어서 말합니다. 창녀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집안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호세아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명령대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의 자녀를 낳죠. 아들, 딸,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이스루엘 이렇게 해라. 내 백성을 흩은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딸을 낳으니까는 루하마 이렇게 루하마 로를 붙여서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로가 히브리어로요. 그러니까 루하마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루하마가 긍휼을 베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암미 그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암미는 내 백성이다, 백성이다 이런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1장 하반절에 가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고 이제는 루하마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그리고 암미라 하겠다. 내 백성으로 다시 삼겠다라고 찾아오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서 1장과 연결되고요. 2장의 2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 보니까 어머니가 나오고요. 또 뭐 자녀가 나오는데 이때 어머니와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논쟁해라 하면서요. 이제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가장 그게 세워지고 회복되려면 있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음란이에요. 음란을 제하고 음행을 제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그 이방인들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결한 신부로 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신랑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고 썩은 상태, 그러한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정절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에 깨끗한 그러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가장 복 있는 자, 마지막 복을 얘기할 때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주어서 깨끗한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줬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있으면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묶임을 받고 쫓겨난다라고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남편과 아내로 지금 이 세팅을 합니다. 상징적으로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아내인데 그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겠죠. 하나님 부자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인데요. 서로를 향한 온전한 마음, 순결한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3절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거 음란 제거하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온전하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쪽마음을 품고 한쪽으로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면은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한다라는 뜻이죠. 영적으로요. 그런데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사람은 다 옷을 입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다 태어날 때 벌거벗은 채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갑자기 광야가 나옵니다. 척박하고 그런 쓸쓸하고 공고하고 외로움이 있는 그 땅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건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게 되고요. 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삶 자체가 퍽퍽하고 완전 그런 허망한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끔 그렇게 해버립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자, 마른 땅 같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너무너무나 피폐한 우리의 영혼들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무기력하고 아무런 낙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음의 기쁨과 또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어요. 그래서 공감이 사라지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점점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그 공감의 깊이는 더해진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요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서 어머니가 나오고 자녀들이 나옵니다만은 어머니가 음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벌을 받는다 그런 뜻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 조상들 부모를 본받아서 자녀들이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나 손에 떡을 주고 그 얘기예요.
나에게 물을 주고 양털을 주고 삶을 주고 기름을 주고 술들을 내게 준다. 그들이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얻기 위하여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대신에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과 아내 사이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 거야. 다른 남자를. 근데 그 남자가 나에게 약속했어. 나에게 술을 주고 나에게 불을 주고 나에게 양털을 주고 물을 주고 기름을 주고 다 준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를 따라갈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얘기할 때 나타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니라.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고 곰곰이 묵상해 봤는데요. 저 같으면 다른 좋아하는 사람 따라간다 그러면 그래 알아서 해라. 어떻게 되든 말든 가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이게 나타내요. 화가 나니까 그래 그냥 방치해버리고 유기시켜버릴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요 안 돼. 가면 안 돼. 스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가시로 길을 딱 막아버려요. 못 가. 가지 마. 또 막 길을 가려는데 하나님이 막 땀을 흘리면서 막 담을 쌓는 거예요. 길이 없게끔 못 나가게끔 담을 쌓아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언약적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약속된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떠난다 그러면은 소아 떠나라 하면서 가위로 잘라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된다니까 하면서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요 담을 쌓아서 못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적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가 심지어 여러분 그가 불구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가 힘든 삶 가운데 빠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30장 이하에서 나타내 주잖아요. 막 저 땅끝까지 도망쳐요. 다른 걸 따라가겠다고 내 사랑하는 자를 찾겠다라고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말고 막 바다의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잖아요. 거기서 나를 깨닫고 나에게로 돌이키면은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이미 당신의 아들을 주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소중하게 언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0.0000001%라도 다른 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른 신에게 그걸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함, 자기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는요. 그 악한 세상의 사탄으로부터는 얻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악한 사탄은요. 이렇게 그는 속이는 자예요. 거짓된 자예요. 막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선악과 열매 따먹어봐.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인 줄 알아? 이거 어겨도 돼. 하나님이 이것 따먹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미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에 막 사탄이 와가지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 거 봤습니까? 거짓된 자,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유혹하고 할 때에 그걸 따라가고 찾고 그런 자는 절대로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 궁극적으로 삶은 더 피폐해져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는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탕자처럼 둘째 아들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줄 사람이 없어요. 돼지하고 막 머리를 막 서로 비비면서 서로 먹겠다고 하는데 돼지가 더 힘이 세겠잖아요. 내 거 먹는다고 야단쳤을 게 돼지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거죠. 아버지는 그를 만났을 때 맨발로 뛰어나와 그를 안고 옷을 벗기고 금가락지 끼고 가장 통통한 소를 잡으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공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더 큰 힘듦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영혼 얻는 것이 가장 큰 보배를 가치를 찾는 것이니까요. 조금 어렵고 힘들고 돈이 없어지고 때로는 몸이 병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혼을 뺏겨버리면 천하보다도 소중한 그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곡식도 포도주도 다 하나님이 준 것이잖아요. 기름도 마찬가지고요. 은도 금도 하나님이 준 것인데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준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몰래 섬기는 그 우상이 자기에게 더해준 자라요. 막 풍요이신 바알에게 빌고 아세라에게 빌고 하면은 그 세상적인 논리로 그들이 말하는 것에 속아가지고 마치 비를 내린 비신한테 빌어야지만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잘 될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나옵니다. 9절이요. 내가 그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막 다 잘 돼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불어버려요. 막 곡식이 막 너무 잘 된 거야. 다른 집보다 너무 잘 돼. 들판에요. 곧 탈고 갈 시기 추수할 때가 돼요. 근데 갑자기 곡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들이 토실토실 털이 많이 자랐어요. 이제 털을 갖다 깎아서 옷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시기 전에 하나님 도둑들이 와서 잡아간다거나 빼앗김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빌어서 몰래 숨어서 다른 우상을 섬겨서 뭔가 해서 그렇게 그것으로부터 온다고 착각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빼앗아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으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명절이라고
다시 말하면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리고 무슨 6월절이니 뭔 절이니 막 그렇게 와서 막 화려하게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형식적인 이러한 예배보다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몰래 숨어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고 마음을 두고 그걸 더 귀하게 여기고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시겠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발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걸 가지고 바알을 섬기면서 그들을 섬겼던 것. 여러분, 바알이 어떤 거냐면 바로 풍요의 신이죠. 우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므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게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거친 들로 그를 내몰겠답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됨을 알게 되는 그 광야, 그곳으로 몰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러기 전에는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내가 길이 보이고 뭔가 행할 일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걸 먼저 행하거든요. 인간의 죄성은.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해놓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찾아와 하나님께 요청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몰아붙이죠. 돌아올 때까지요. 그러기 전에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시고 소망의 문을 달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악을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내어서 그 은도 취하고 금도 취하고 옷도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감춰놨잖아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모든 대군이 멈춰서게 합니다. 아이성 정복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나님 이거에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죽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돌 맞아서. 소망이 없는 그곳 심판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달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설 것을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요 23절까지는 그날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고 심판하는 그날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풍요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그때죠.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나누어 갖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받는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가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진실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마지막 때에 나에게로 돌아온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것들이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 싫어하리라. 여러분, 여기서요, 긍휼히 여기지 않은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위에서 말하는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하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이들을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암미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를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훈련시키겠다라고, 연단을 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만약에 음식을 먹을 것을 막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그 먹을 것을 내가 빼앗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포도원 때문에 기쁨이 막 소출이 많아가지고 기뻐하면 내가 너를 저 광야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게 돌아오면 이때부터 너는 나의 긍휼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되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 응답하게끔 모든 자연이 너를 돕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당신의 아들의 그 큰 보배롭고 존귀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장 잠깐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갑자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3명의 아들을 낳죠. 근데 이 고멜이 위에서 2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른 남자가 좋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자를 쫓아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야, 너 가서 다시 고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그를 긍휼히 여겼다. 루하마 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었던, 3장 1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다른 신을 섬겨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건포도를 즐겼다라는 게 뭐냐면 이건 재물이에요. 재물. 이상하게 그 우상, 그때 당시 그 우상들은 건포도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건포도를 갖다 재물로 건포도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받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도 또 가라. 타인의 아내가 되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창기가 된 그 여자 고멜을 가서 사랑해라. 하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뭐 사람이 그렇게 명령에 따르면 가겠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며 가죠. 행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서 2절 보세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있는 여인을 갖다가 또 창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를 갖다가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다가 이 내용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기구들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 없이 지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돼요. 오늘날 이때 당시는 몰라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로마서 5장 5절에서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나아가게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 힘있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되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과 3장에서는요. 언약적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망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붙들림마 되어서 특히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머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